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4강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2절, 제목은 무의도식. 무의도식이란 말은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이런 사람을 무의도식이라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시장이기에 평소였다면 바빠서 참 그래 열심히 일했을 그런 이제 사람이 야손이라는 집 앞마당에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바쁘게 돌아갔던 이 배터리, 그날은 먼저가 이제 뽀얗게 앉은 채 기계가 서 있고, 또 매일 아침 구수한 빵 냄새를 풍기던 화덕에는 온기조차 하나 없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집 아들 데메드리오라는 몇몇 청년들은 마을 어귀 언덕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여기까지 먼지 나는 일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그들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 받을 것을, 휴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그들의 자녀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돈이 없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이웃집을 기웃거리면서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빈 그릇을 내밀면서 밥 좀 주세요 하고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을 핑계 삼아서 손을 놓아버린 이 게으름병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아니라 이렇게 거지처럼 일하면 되는데, 그죠?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게으르게 논팽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채 갉아먹는 이 독보석 같은 그런 악한 그런 잘못된 신앙이 번져가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정지된 일생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후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나 주의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종말에 이미 임했다는 이 오해, 그 현실 속의 삶 때문에 이렇게 일하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어요. 또 재림신앙을 오해해서 생업을 전폐하고 타인의 다른 사람의 불어난 그 음식을 이렇게 이제 의존하면서 동냥을 해가면서 먹고 사는 이런 무질서한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은 신선하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무의도식하지 말라.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 얘기를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적에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일해서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보여준 그 삶의 궤적을 강력하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썼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수고하고 애써서 일했다 이 말은 단순히 일하는 수준을 넘어서
뼈가 깎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노동과 육체적 진을 다 빼가면서 처절하게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헌신한 이유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본을 보인다 이 말은 뭐 도장을 찍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인절미 절편하면은 쌀에다가 이 국화 문양이 있는 그죠? 국화 문양으로 된 나무로 된 도장 같은 거 있죠. 그걸 꼭 눌러놓으면 떡에 이게 국화 문양이 이렇게 생기듯이 그런 것을 이렇게 찍어내는 거푸집처럼 그렇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내 본을 좀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된 경건은 성전 안에 기도만 죽으라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집에 가서 땀 흘리면서 일을 해라. 그래야 내가 먹고 사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하면서 그냥 돈 없다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데 자기는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동냥해서 먹고 사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바울도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게 해서,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일하는데 왜 너희들은 무기도식하고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해파가 됐죠.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는 비단 옷 대신에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총독이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먹고 살 식량이 그대로 녹이 나와요. 월급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예루살렘이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해파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것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다시 축대를 쌓기 위해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또 한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그 땀에 흘러서 눈을 막 찌르고, 그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밤이고 낮이고 돌을 날라서 그 성벽을 쌓았어요. 손에는 피가 막 나오고 굳은 살에 박히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그 소망을 세우는 무너진 성벽을 쌓았단 말이에요. 또 루키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그 보리밭에 뜨거운 그 낮에 지열이 푹푹 찌른 그런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루릇은 허리를 펼 틈도 없이 계속 보리색을 주웠어요. 따가운 햇살날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파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때문에 묵묵히 이삭을 줬던 그녀의 성실함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의 눈에 머물렀고 다윗 왕자의 거룩한 족보를 듣는 그런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의 작은 목공소에서 대패가 나무를 깎는 소리, 그 다음에 망치로, 그죠? 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톱밥과 땀 속에서, 먼지 속에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일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일을 하면서 못을 받고 가족의 생계를 돌보셨던 우리 주님, 그 거친 손은, 노동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숭고한 거룩한 행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골에 와서 반찬가지로 좀 아끼고 교회가 자립이 안 되니까 텃밭에 가서 땀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주는 걸 농사지어 갖다 주면 먹고 넥타이 딱 메고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 하려고 땀 흘려가면서 저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정을 아끼고 또 그것을 양념을 하고 배추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해서 김장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한 푼이라도 좀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4절에서 35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너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 돕고 그래요. 범사에 모본과 본을 보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렇게 범사에 본을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머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땀 흘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봤을 때, 와, 저분은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저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구나. 그러한 본보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질서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냐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공동체 전체를 전염시키는 치명적인 이 독소라는 거죠. 종말의 긴박함을 오해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생업을 포기한 자들은 결국 자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본분은 도의시 않채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돌아가는 이 참견꾼을 얘기를 해요. 일을 만든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사도적 권위를 담아서 권하노라 이렇게 해요. 곁으로 불러서 따뜻하게 타이르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일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모범을 보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침대에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가 구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해서 빈둥거려요. 그러면서 길에 사자가 있다. 길에 호랑이가 있다. 하면서 호황단 팽개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방 구석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뒹굴뒹굴 잠이나 자고 나태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이기면서 남의 말에 기다던 이런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손에 쥔 종이 땀 흘리기를 거부했어요. 그런 땅을 파고 그 귀한 선물을 깊이 묻어버렸죠.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면서 비겁한 변명만 늘어놓고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 그 불효령과 함께 바깥 어두운 곳에 내 쫓김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아주 부지런하시더라고. 열심히 일하고 허리가 저렇게 구부정한데도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은 참 존경스럽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여 계명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도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옛날에 보면은 우리 클 때 보면은 그 동네에 아주머니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담을 하고 있어요. 한담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집에 흉이나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어서 얘기 들으면 또 저쪽 집에 가서 또 옮겨요. 저 집은 어떻고 저떻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들어가서 호미 들고 가서 화채를 좀 메고 일을 하지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굉장히 책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본분에 집중하지 못할 때 사탄은 틈을 타요. 남의 허물을 찾아 비판하기보다는 내게 맡겨준 일을 묵묵히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얘기해요. 12절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의 마지막 처방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조용히 일할 것을 명해요. 이 말은 외부의 어떤 소동이나 잘못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말고 너는 평정심을 가지고 너 할 일을 해라. 자기 자리를 지키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자기 양식을 다른 사람이 그 일에 기생해서 이렇게 얻어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정당하게 취득해서 내가 벌어먹어서 양식을 벌어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은 기도한다고 신비주의보다 정직한 그 노동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장 확실한 장소라는 거죠. 성실하게 일구는 그런 일상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한 그런 모델이 된다. 그런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은 거친 욕설과 함께 방해가 쏟아졌어요. 이삭이 정석껏 우물을 파놓으면은 흙을 메워 뿌리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또 메워 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서 다른 데 또 땅을 파서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물물이 얼마나 물이 많이 솟아나는지 짐승들 다 물을 먹고도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 됐어요. 그런데 결국 대적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진짜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고백을 하고 머리를 숙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척박한 땅에서 다니엘은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바벨론 궁정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켰어요. 누구보다도 정교하고 성실하게 행정 업무를 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국무총리를 일을 시키고 장관을 시키고 하는데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늘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흠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이렇게 비방을 하고 흉을 보고 어떻게 틈을 좀 봐서 공격할 그런 빌미를 얻으려고 했지만 얼마나 다니엘은 완벽하게 업무 수행을 하고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성실함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참소를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 왕도 다니엘을 이렇게 절대 신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자본 12장 11절에도 자기 토지를 경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도록 하고 사람에게 하도록 하지 말라.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일상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삶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담미선교회라고 이장님 사이비 목사가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죠? 흰 옷 입고 저끼리 모여가지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려면은 무거우면 안 되니까 임신한 부녀가 아이를 갖다 낙태를 시켜버리고 그래가지고 흰 옷을 입고 모여서 주님 오신다고 저끼리 모여가고 12시가 넘어도 예수님이 안 내려오니까 불발로 터진 사건이 있잖아요. 그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 그런 허황된 것 따르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했는데 이렇게 언제 예수님이 온다 해가지고 그러한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그 고생을 했단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오셨다. 아니면 주님이 곧 온다. 급진적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직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은 비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우리는 끼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알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겼다는 스피노자의 말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고 잘못된 재림신앙으로 무의도식하는 이런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목소리를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말아서 팔면서 도움을 전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에 주어진 삶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일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남았던 본문은 구주를 높이고 온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널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